한 번 더 보도록 할까요? 주보에 보면 소요리 문답 제7문답이 있는데요.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악보 밑에 있거든요. 제일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답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의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뜻하신 계획을 따라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계획을 잡습니다. 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목적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림 중에 가장 큰 그림입니다. 계획과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우주와 모든 시간과 공간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이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 하나님의 작정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신 대로 지금도 이루어 가고 계시죠. 그렇다면 예정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작정은 잘 알겠는데, 계획과 목적이라는 말을 알겠는데, 그럼 예정은 뭔가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예정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무엇을 위한 계획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겠는데요. 바로 사람을 위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뭐가 돼요?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 계획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예정. 이게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다 정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우리인 것이죠. 문제는 나인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작정, 이 교리는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한 마리의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모인 것도, 이 자리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아무리 작은 사건들도 모두 하나님의 미리 정하시는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모든 것, 모든 앞날의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미리 명하시고 정하셨고 결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당신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실현되며 아무도 이 하나님의 계획의 실현을 막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진 지혜의 한계와 능력의 결핍으로 인해서 수없이 계획을 수정합니다.
또 실패를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수정이나 실패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도 하나님의 작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작정이 우선됩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뭐라고 말씀했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로마서 11장에도 잘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1장 36절. 작정의 목적이 등장하는데요.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작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돌아가고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말하죠. 결국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작정의 목적은 인간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인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신 목적은 우리 당신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신 우리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작정에 이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예외가 되느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다면 아담이 지은 죄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답은 NO입니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고 본성이 선하십니다. 결코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특히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허용적 작정.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기는 하셨다라는 것이죠. 범죄함을 막을 수도 있으셨지만 막지 않고 허용하심으로 일어나는 결과를 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의도하신 것이죠.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완악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님의 그 표징을 보이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강팍하게 되도록 허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피계, 이파, 악독, 우미, 흑장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에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풀어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갔는데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바로가 하나님 말씀하셨다는데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놔두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이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세상 만민 앞에 드러내 보이신 거죠. 여러분,